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이르러 엑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발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를 오늘도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세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는 주후 303년에서 311년입니다. 그 8년 9년 되는 그때가 이제 갈레리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가장 극심했어요.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이 산다 그러면 집도 쳐들어가고 그냥 잡아들이고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마구잡이로 자행됐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나와서 숨어 살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들이 예배하면서 육체는 이렇게 이미 묻힌 자로 살겠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예배하며 살겠다. 이런 심정 가지고서는 그 무덤에 땅 속을 파고서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313년이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라는 새로운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면서 황제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깃발을 본단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자기가 깨달아요. 아, 예수께서 나를 황제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자신이 황제가 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세례도 안 받아놓고. 그리고는 기독교가 그동안은 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였었는데 이제는 이 기독교도 공식적인 종교이다라고 공인을 해줘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숨어 지내던 것 숨을 필요가 없죠. 다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문제가 생겨요.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부하들도
고관들도 귀족들도 다 자기들도 이제 눈치 보면서 기독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숨어 지내고 목숨 걸고 믿어야 했던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상류 계층들이 믿는 종교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중병을 앓아요. 병을 앓다가 기도받고 나아요.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황제가 되면서 세례를 바로 받습니다. 그게 380년이에요. 그리고는 395년쯤 되면요,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이상한 종교들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거 다 금지시켜요. 기독교와 관계된 기독교처럼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다 금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황제의 위치에서 그 일을 행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이 아무리 늘어나도 20% 30%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저 시골에 변방에 있는 이민족들은 별의별 걸 다 믿고 있었거든요. 로마 한가운데에서도 돼지 잡아서 제우스 신에다 드린다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교회에 갔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로마의 제국에 하나의 종교밖에 없다라고 황제가 말했으니까 자신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도대체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짜 예수쟁이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395년, 400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 정도 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에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러더니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구별됨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박해를 받을 때는요, 목숨 걸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집을 떠나야 됐고 땅굴을 파고서 숨어 들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자신의 삶을 추구해 나갔고, 이것이 살 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 없다라는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수쟁이가 더 못됐어, 더 나빠,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죄악도 저질러, 이렇게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 닮아야 하는, 또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루살렘이나 유다 전역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다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다 예루살렘에다 설치해 놓고 제단 쌓아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 있을 뿐이지, 하는 일들은 세상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아무리 찾고 둘러봐도 의인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저 몇몇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가 되었구나, 이걸 탄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예레미야서 3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 사람들 찾아가 이러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요, 말로만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산다고 알려졌어요. 장막을 짓고 산다고 알려졌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해갖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따로 부속된 방에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과, 물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레갑 사람들, 불러온 사람들, 대표들, 그들이 한 방에 둘러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쭉 종지에다가 따라 놓았어요. 성전에 속한 거룩한 방이죠. 그 포도주는 성전에서 제사 때 쓰기 위하여 드려진 거룩한 포도주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귀한 물건을, 귀한 것을 일하고 마셔야 할 것 같은데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의 중앙에 성전에서 레갑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외치게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요? 실제로 레갑 사람들은 그것만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농사도 정말 안 지었고요, 집도 안 지어요. 그래서 장막에 삽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아예 심지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자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도대체 요나답이 누구인가요? 왜 도대체 요나답은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떨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예후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왕조로서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가 예후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예언토록 하셨어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메섹의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 세 사람 약속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 예후가 이제 아합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합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세벨을 모두 처단하고 바알의 모든 신당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기 시작할 때의 일이에요. 이제는 바알 신전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예후를 한 사람이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그래요. 여호나답. 여호나답을 짧게 줄여서 읽은 이름이 요나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갑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다 그럽니다. 두 사람이 맞닥뜨린 거예요. 예후는 지금 혁명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인지 내 편인지 구분을 해야 됐어요. 그때에 너의 마음이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렇다고요. 그 한마디를 묻고 대답하더니 예후가 손을 뻗쳐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병거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 병거에 태우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참 이 멋진 말씀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예후가 이 요나답을 태우고서 이제 바알 신당을 향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병거를 탄 사람들은 이내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신당이 있는 곳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제사장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척결하는, 진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가장 공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람 예후를 이 여호나답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그러면 여호나답이 왜 예후를 기다렸겠습니까?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모습 가운데 다 바알을 섬기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은 너무나 가슴을 치며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나답은 바로 그 예후를 기다렸고 만났고 그와 함께 병거를 탔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예후는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예후가 왕이 되었다면 여호나답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같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 했어요. 공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한 자리 해야죠. 앞으로 예후가 다스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여호나답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나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바로 그 요나답이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은 말씀 35장에 이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자손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6절에요.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요나답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집 있는 곳에서 떠나야죠. 집에서 살면 안 되고 집 있는 곳에서 떠나야 돼요.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하니까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닌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요나답은 그렇게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에서 그 이스라엘 좋은 평지를 놔두고 저 남쪽 광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들의 식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명령을 후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보세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한 사람도 빠짐없는 거예요. 가장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평생 동안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 조금이라도 내 자손들이
혹시라도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은 무언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 행하라 저것 행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 내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나답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답이 그렇게 한 이유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하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고 바알의 신당도 다 무너뜨려서 철저하게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요나답이 꿈꿨던 것이고 그렇게 함께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예후가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금송아지를 그냥 놔두고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거기 가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은 아니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요나답은 여기에서 예후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잡았던 손을 놓는 겁니다. 얼마나 예후가 그를 찾았겠어요? 사실은 예후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통치를 위한 필요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나답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뒤섞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병거를 함께 탔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이끌고 먼 광야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아예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을 내렸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이라는 말입니다. 레카브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나답의 아버지 이름이 레카브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아버지가 레카브이거든요. 그런데 레카브라는 말은 원래 레케브라는 말 또는 라카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레케브라는 말은 병거라는 뜻입니다. 라카브라는 말은 병거를 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갑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병거를 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답은 아버지 병거를 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바알 신당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룩한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라는 말은 병거를 탄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더니 그 병거,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병거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부수라고 하시고 제거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개혁의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 예후는 그 병거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병거 탄 사람 요나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내려요? 한 번 병거를 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기까지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병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 자신의 가족들, 자손들의 발걸음을 다 남방으로 돌린 겁니다. 비록 그곳은 먹을 것 없고 사람 살기 힘들고 물조차도 구하기 힘든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일부러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언제의 모습인가요?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요?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 자신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요나답은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내 육체의 연약함, 수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악함,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야 한다.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만나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리라 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선가 그냥 장막 짓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집 잘 짓고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장막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들었더니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의 장막을 다 불태우고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내쫓긴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였습니다. 그 유혹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 멸망할 그 도성인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피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가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이 당했는데 거기 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거기에 숨었겠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겁니다. 포도주 한 잔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다 죄짓고 다 똑같은 것 같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 가득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결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세미한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17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신 뒤에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들이 누구일까요? 모두가 아합의 이세벨의 등살에 무서워가지고 다 바알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통째로 다 패역한 땅,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는 땅,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변화를 시키실 때, 변혁을 일으키실 때에 여호나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예후가 변질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광야로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변함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는 바로 그 7천을 이렇게 예비해 두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은 230년이 훨씬 지난 뒤입니다.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곳곳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알 신당이 쌓여 있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는 자 7천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그 단호한 모습,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평생 자신의 자손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똑같은데도 그 험난한 광야삶, 장막 짓고 살고 뭐 편안하고 좋은 음식 주지도 못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병것한 사람들, 그 한가운데에 긴장을 늦출 수도 있는데 성전에 붙은 부속의 방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자신들에게 허락된 삶의 길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흐트림 없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였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 앞으로 올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앞으로 올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 그렇게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무찌러 진멸하는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성결의 공동체를 병거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이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는 한 번 탄 그 순간부터 멈춤 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건가요? 세상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인생, 세상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세상 다 하나님 앞에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르며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거기로부터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달려가는 병거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지켜냈던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 정결함과 성결함을 오늘 우리가 지켜내고 있습니까? 교회 하면 그래, 저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만큼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가난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힘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새 처리하면서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성결한 공동체라고,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깨끗한 공동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병거탄 사람의 개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은혜가 회복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달라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 찬송한 대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을 지키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레갑 사람들처럼 날마다 싸워야 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삶의 하루하루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성결한 공동체로 서서 주님 앞에 절망의 때에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처럼 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묵묵하게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